지난주 우리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라는 그런 심각한 어떤 정신적 충격을 가지고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는요, 그리고는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고 그 그물에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건과 너무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너를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실 때 사건이 뭐였냐면 그들이 밤새도록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그때는 배 오른편이 아니지. 어디다 던지라고 했어요? 주일학교를 안 나오셨나 보다, 우리 분들은. 더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더 깊은 곳에 던지라 했더니 그 깊은 곳에서는 평소에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이었는데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들을 제자로 초청하셨어요. 비슷한 사건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 하자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제자들은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끌고 예수님을 향하여 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는 밤새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몸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했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불을 피우시고 빵을 굽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숯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라고 해요. 안트라키아.
제가 굳이 이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헬라어인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성경 요한복음 전체에는 딱 2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언제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할 때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숯불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매우 상징적인 도구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안트라키아라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이 피우시고 그 위에다 생선과 떡을 구우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위하여 피우신 숯불은요, 고난주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서 있었던 그 숯불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의 그 매캐한 연기 냄새는 곧 수치와 배신의 냄새였습니다. 아마도 닭이 울 때마다 혹은 어디선가 숯불 냄새가 날 때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 숯불을 피워놓고서 그 냄새를 피우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픈 상처들, 기억을 치료하려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숯불 냄새를 통하여 베드로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날 밤의 기억으로 그를 다시금 소환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에서의 숯불은 배신과 거절의 숯불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그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상처의 내면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피우셨던 숯불은 사랑과 용서의 숯불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숯불에 어떻게 하셨어요? 따뜻한 생선과 빵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아침 식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전반부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예?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앞으로 너를 게바라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란 뜻이죠. 반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렸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기 이전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를 과거의 실패 속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의 기억으로 그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지금 나는 다시 너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시몬으로 돌아갔지만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지만 내가 이제 너를 다시 부르니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다라며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서 도망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느니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고난시간을 지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너무나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바로 그 질문. 이전에 베드로는 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물었다라면 베드로는 뭐예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냐고 예 주님 내가 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질문이 이제는 뭐예요?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어졌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만 쳤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 근데 자기는 끝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마치 지켜줄 것처럼 했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란 말이에요. 이전에 베드로라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주간을 지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확신에 차서 자기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대신에 아주 조심스럽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후반부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엔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의지와 결심에 기초한 사랑이 얼마나 약하며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긴 거예요. 내 확신, 내 의지대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었던 자기 의지와 자기 확신에 근거한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지를, 얼마나 쉽게 사라져 버리는지를 그가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신 있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전반부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대단히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죠. 뭐예요? 뭐가 달라졌죠? 예?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이 사람들보다를 빼셨다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때는요 대답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비록 내 사랑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말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 신앙 보잘것없지만 내가 저 인간보다는 더 낫지 않냐고 생각하잖아요. 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완벽한 남편은 아니지만 저 인간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마누라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라고 자신있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신했던 제자였어요. 우리는 비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요, 우리는 어떻게 짓습니까? 이게 죄라고 알면서도 죄를 왜 져? 아유, 저 인간은 더한 일도 하는데 뭐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늘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어떤 비교의 대상도 정해주시지 아니하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다른 제자들 등 뒤로 숨지 말고 솔직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말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전반부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왜?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한 사실? 세 번 부인하였던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일을 예수님은 반복되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그에게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은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세 번째 똑같은 질문에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후반부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부인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옆에서 신문 받고 계시니까 내가 세 번 부인한 걸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내면 깊숙이 숨겨놨다는데, 아,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구나.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세 번째 제목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 모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일을 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인간인지도 아셨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작은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룬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이웃은커녕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 내 노력으로는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사랑은커녕 가난한 이웃도 돌보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그런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자비와 은혜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결단, 내 용기, 내 믿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이 무력한 사랑은 곧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임자로 살면서 언어도 문화도 법도 낯선 이 사회에서 뿌리 내리느라 우리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 놓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요,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고백으로 바꾸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베드로의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예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보시라고 한 것, 섬기라고 한 것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는 자신이 돌보는 양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돌보아야 하는 양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순간, 자기 양으로 여기는 순간,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꾼 목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양식을 먹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양이지 네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니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여야 양들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모든 시도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금하신 삭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어린 양이지 목사의 성취를 뽐내는 트로피나 목사의 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파벌을 만드는 것,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느냐?
앞으로 네가 돌아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저 사람을 누구로 바라봐야 돼? 네? 하나님의 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으로 봅니까? 섬김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섬김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토록 심각하게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이요, 자기 교인이라고 그래요. 목사들이요, 내 교인. 그게 왜 네 교인이요? 그러니까 다 지 교인만 내가 없어 교회마다 다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들은 교인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키워야 되는데 누구 양으로 키운 거예요? 지 양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교인, 자기한테 못하면 나쁜 교인 평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명령은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민사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양을 먹인다라는 것은 서로의 무뎌진 마음 앞에 기꺼이 안전하고, 무너진 마음 앞에 기꺼이 안전하고 따뜻한 숯불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풀어줄 수 있는 진정한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 이들에게 함부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정신력의 문제라는 차가운 충고를 던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불러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란 말이에요. 누군가 어두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와 함께 어두운 방 안에 함께 앉아서 다시 빛을 마주할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친구, 묵묵히 인내해주는 친구,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서툴러 주류사에서 소외되고 한국말이 서툰 자녀들에게조차 소외되어 섬처럼 떠있는 이민 1세대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이곳에서의 서러움을 들어주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섬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피워주신 숯불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해결책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우울한 순간에 따뜻한 떡과 생선을 건네며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기꺼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라고 내어놓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말로 사랑하고 말로 죽을 때까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양을 섬겨라.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강력한 의지나 결심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의지와 결심의 크기, 내 확신과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양을 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날 이후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는 자기 결심과 의지로 자기 믿음, 신앙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인지를 그가 처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그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변화시킨 것은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렸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래서 깊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민자로 살아가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때로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고단해서 주님을 멀찍이서 따랐던 우리의 비겁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이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과 깨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곁에 있는 이의 아픔을 들어주고 밥 한 그릇을 나누는 작은 사랑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배신의 뜰이 아닌 생명의 갈릴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